자,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1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을 바꿨다는 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역할들을 한번 봐야 돼. 여호수아가 무슨 역할들을 지금까지 거쳐왔는가. 민수기 11장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자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네.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또 뭘로 표현되냐면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군인으로 나왔어요. 군인으로. 아까 뭘로 나왔어요? 시종, 섬기는 자, 뭐 쉽게 말하면 비서 이런 걸로 나왔고 여기선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군인으로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13절 출애굽기.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네. 그래서 여기서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들어갈 때 수행자, 비서, 비서는 끝까지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꼭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성막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사찰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또 뭘 해 이 사람이? 12 정탐꾼 중에 하나가 또 됐어요. 선발됐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갔죠. 예.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역할을 너무 또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믿음이 보고를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이런 이력을 거치면서 이런 이력서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맡기기만 하면 충성을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든지 사찰을 맡기든 비서를 맡기든 전쟁에 태어나 싸우라고 군인을 맡기든 뭐 아니면 정탐꾼을 맡기든 그래서 맡기기만 하면 충성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죠? 네. 난 그런 거 못한다는 둥, 난 그런 거 재질이 없다는 둥, 뭐 자질이 없다는 둥 그런 얘기 하질 않고 능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않고 뭐든지 맡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마음으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비서를 맡기면 끝까지 같이 있고 군인으로 나가 싸우라 그러면 군말 없이 나가고 성막을 지키라면 그것도 잘하고 오늘 보듯이 정탐꾼을 나가라 그러면 그 보고도 잘하고 말이에요. 하여튼 시키면 잘하는 거예요. 뭘 시키든 나는 못한다가 없어. 뭐 나는 자신이 없다는 둥 그런 말도 한 적이 없고 늘 지도자와 한 마음인 거예요. 네. 시켜만 주세요. 보내만 주세요. 뭐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는 둥, 난 그런 거 체질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시키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한마디로 난해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난해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뭐예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나는 그거 못해요. 나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아직 못한다고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문제가 난해할 땐 못 풀겠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럼 문제가 난해한 걸 못 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바꿔 말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쓰임받아요. 실력 없는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실력이 있어야 쓰임받아요. 실력을 더 길러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니라 부지런히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충성심을 더 길러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여호수아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나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매사에 충성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인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보상이. 성경은 반드시 보상이 나와요. 동기를 주시는 동기. 그래서 그 보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사에 충성스럽던 여호수아를 아주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신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붙들고 있으니까. 충성의 끝은 항상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의 끝이 나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주어진 일은 뭐든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늘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 겉으로 나타난 일이 뭐가 됐든 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대로니까. 그 사람이 군의로 나갔든 무슨 시정으로 나갔든 무슨 사찰로 하든 간에 마음이 늘 한 마음인 거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 잘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뭐가 됐든 간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됐다. 예수 안에서는 예만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만 있어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맞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으니까. 그분에게 없는 걸 하면 되겠어요? 그래? 예수 안에서는 예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하고 하나가 되려면 같이 코드가 맞으려면 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나는 그건 군인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니오가 되면 그건 일이 안 되는 거야.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마인드 자체가 그 사람 뭐든지 예야. 사찰하려면 그것도 예. 군대 나가 예. 시정으로 같이 올라가 예. 다 예야. 그 사람 안 쓰면 누굴 쓰겠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눈여겨 봐주셨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는 시기에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자,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자, 여기 보면 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탐하러 그때 그 도착할 때가 어느 때냐면 포도가 익을 때예요. 즉 열매가 익을 때라는 거죠. 열매가 익을 때예요. 그 다음에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공통점은 돌아오는데 결국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좋은 때 왔다는 거예요. 좋은 때. 좋은 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때에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 과일이 익어가지고 풍성할 때 그리고 그 추수 때와 같이 좋을 때에 룻이 돌아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걸 좋은 걸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주시려고. 황량한 때 들어가면 정 떨어지잖아요. 황량한 때 들어가면 야 이거 우리 여기 살 것 같아 이거. 그런 마음 들까 봐 가장 풍성하고 좋을 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땅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합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열매도 없고 아주 황량한 계절에 들어갔으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룻도 그렇고 올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해서 합격시키시려고 그 땅 주시려고 열매가 익는 때 그리고 추수 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룻이나 여호수아나 이 갈렙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풍성한 때 들어오게 하셨는가. 결국 우리한테 어떻게 좋은 걸 보여주셔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미고 오면서도 포도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그 포도를 미고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불만불평만 들어오죠.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풍성한 때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어가 계신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우리 그 땅 주시려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포도를 메고 오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맨 불만불평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갔지.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그 주님 신정을 모르다 보니까 매사에 불만불평만 하는 거야. 불합격했습니다. 이 시험에는요,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 평가라는 건 비교하고 경쟁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20대 1, 30대 1 대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인 거지, 그거는요. 예를 들어 입사 시험 같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평가는 일정 기준만 되어지면 누구나 합격시키는 시험이라. 예를 들어 검정고시 같은 그런 거죠. 일정 기준만 넘으면 합격시키는 거예요. 대수에 관계없이. 그건 합격시키고자 하는 시험이거든. 이 검정고시는 40점 이하 과락 없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합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평가라는 건 웬만하면 극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붙이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님 시험은 어떤 거에 속합니까? 후자죠. 붙이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너무 시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을. 우리 붙이기 위한 거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면 그거는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붙이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도 그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가능하면 풍성할 때 들어가게 하고 풍년들 때 들어오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붙이시려고. 황량한 때 보면 불합격이 쉽잖아.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붙이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시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시켜서 결국 우리를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상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오늘 그들을 포도가 처음 익어서 풍성할 때 보내신 것은 가능하면 그 땅에 좋은 것을 보게 하셔서 상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뭘 믿어야 돼요? 상 주실 걸 믿어야 돼. 벌 줄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분을 찾으면 어떤 형태로든 상 주신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근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입으로 나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모르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마음에 넣으면 돼요. 따지려고 하지 마. 그럼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됩니다. 다 그게. 그때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구나.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우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면 받아들이면 돼요. 자꾸 불평하지 말고. 나중에 천천히 다 알게 됩니다. 지난 다음에 그때 그런 거였구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니 그걸요, 이 세상의 부모치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다 막 칼로 찔러가지고 그냥 이 짐승 잡듯이 각을 내가 드리라는 건데 그걸 이해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 그 이해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요. 근데 아멘 하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아이고 아들 대신 양 한 마리 있으면 좋겠네. 양이 생겼죠. 딱 그 시기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하면 돼요. 그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결국 좋게 하실 겁니다. 이 설계의 본질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꾸 좋은 분으로 소개하는 거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듣든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면 그럼 설교는 그것은 잘하는 설교라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뭐 내가 더 어쩌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면 자꾸 실망이 돼요. 자기가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주님 바라보게끔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이걸 바라보게 만들면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4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호브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망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 그것만 보이고 풍년든 것만 보이고 풍성한 것만 보이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것만 보인 게 아닌 거야. 또 뭐가 보였어요? 어우, 그 안악 자손이 보여가지고 그냥 저 주먹을 한 대 치면 나 우리 가루도 안 남겠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아마 그들도 그랬을 거야. 그러면 왜 보여가지고 그냥 그 포도송이만 보이고 풍년등만 보이고 땅에 기름진 것만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판단하기가 또 그런 게 보이네. 껄쩍지근하게. 그래서 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좋은 것만 본 게 아니라 또 반면에 그 키가 큰 안악 자손들이 우리 협조할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 대적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컴플렉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결정적인 문제를 작용했습니다. 그게. 만약 그때요. 그들 눈에 안악 자손이 안 보였더라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은 포도만 보이고 뭐 열매 풍성만 보였더라면 이 시험은 너무 쉬운 시험이라 그거는. 그렇죠? 합격하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그런 것만 보이면 포도 한 송이 메고 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합격이죠. 그럼 그것만 보였으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안악 자손이 보이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의 변별력 때문에 그래. 변별력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시험이 난이도가 있어야지. 그렇게 100명 치면 100명 다 붙으면 무슨 시험이야 그게. 시험을 통해서 뭔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자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그 시험의 난이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변별력이라고 그래.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이거든.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시험이 시험다워지는 거거든. 난이도가 없으면 시험이 아닙니다. 10명 실었는데 10명 다 붙어요. 무슨 시험이야 그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빼기 1은 뭘까요? 이런 거, 그런 문제만 있으면 그게 시험이야? 또 그런 시험에 합격해 본들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그게. 1 빼기 1은 제로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나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건 무슨 시험이냐 그게. 시험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적격자, 부적격자를 가려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고도 남았다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 보리떡 5,000개 가지고 5명 먹었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세상 시험에도 난이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시험에 난이도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보여주셨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 안악자손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좀 약간 난이도를 둔 거지.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떨어져 거기서. 그 실력자를 무실력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무실력자를 의사 면허 주면 되겠어요. 그 사람 죽여놓는데. 사람 잡는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조금 이건 난이도가 있다. 조금 어렵네 하는 시험이 올 때 있거든. 그렇죠? 살다 보면. 아이고 좀 어렵네. 그때는요. 무릎부터 탁 쳐야 됩니다. 탁 쳐야 된다. 무릎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조금 난이도 있는 시험 문제를 내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히 또 어렵다고 그냥 뭐 하나님 인내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 아, 좋은 거 주시려고, 정말 값진 거 주시려고 조금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난이도 있는 시험에 정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 있는 시험을 합격할 수 있어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이 조금 어렵네, 조금 내가 원망부평이 나올 소지가 있네 하는 시험이 오게 되면 뭘 하면 된다고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럼 그 시험을 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오히려 테스트가 돼서 승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